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또 역대상 25장 앞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예배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기간 동안 13개 교회를 다녔습니다. 13개 교회. 이 13개 교회를 우리 원래가 15개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2개 교회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 바로 14번째 교회를 만나죠. 바로 이스탄불 중앙교회. 여러분들 봐 14번째 교회 이스탄불 중앙교회를 만나신 거예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 15번째 교회를 우리가 또 방문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15번째 교회,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 교회예요. 내일 만날 마지막 교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스탄불 중앙교회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첫날 갔던 거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우리가 대림교유에 있는 지하교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아침에 갔던 버가모 교회. 그 다음 주는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그 다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갔고, 그 다음날 골로새 교회를 갔고, 골로새 교회 가기 전에 먼저 사도 빌립 순교 기념교회를 갔었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갔죠. 그리고 우리가 쭉 차를 타고 와서 요한 무덤 교회를 갔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갔고, 누가의 무덤도 교회죠. 그래서 누가의 무덤 교회 앞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문화 교회에서 말씀을 예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오늘 14번째 교회 이스탄불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죠. 교회에게 왜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야. 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15개 교회를 간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15가지의 그런 교회 속에서 내게 주시는 나 한영목이라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2개 교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모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스탄불에 이 단기 선교 오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역을 요구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왜? 저도 이 땅에 있으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일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 저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날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걸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턱 생기고 성도들 알아서 자기 발로 들어오고 뭔가 자꾸 진행되어지더라는 거죠. 그건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단기 선교 팀들이 오시면 뭘 일을 시키지 말자. 뭘 갖고 오게 하지 말자. 그리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뭐 했다라고 하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오신, 나는 이 땅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대한 그런 목적, 내가 이 땅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오셔서 만나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스탄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번에 24장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7개 교회를 또 13개 교회를 돌았고, 오늘은 25장 말씀.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 제가 23장 말씀부터 23, 24, 27장까지는 전부 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죠. 23장 말씀은 레위 사람들 전부 다 모여!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 24장 말씀에는 그 가운데 첫 번째
제사장 무리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오늘 25장 말씀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내일 26장 말씀은 그 가운데 문지기들을 뽑는 말씀이고, 그 마지막 27장 말씀에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눈다 했죠? 성막 시대에서 이제 성전 시대로 바뀌는 상황에서 성막 시대에 때 할 일들과 다르게 성전 시대에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인물을 재분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사대제란다. 여기서만 나오는 사대제라는 말은 뭐라고 해야지? 오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여기서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역대상에서만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은 무조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과 신약의 그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말씀을 토대로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약의 말씀에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4장 말씀을 하면서는 제사장을 세우는 그 말씀을 보면서는 제가 뭐라 했어요? 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제사장이 사명 감당해라. 그래. 25장 말씀에 역대상 25장 말씀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찾으시는 말씀.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구나.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바로 그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25장 말씀. 아, 너희는 찬양하라. 신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하는 자구나.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구나. 저는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악기도 잘 못 다루는데요.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는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 읽은 거죠. 찬양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막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죠. 찬양하는 자가 악기와 목소리만 찬양하면, 오늘날처럼 잘못 오해하면 막 성악가 같은 사람만 찬양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신앙이 하나도 없어도 자기 목소리와 자기 어떤 악기로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찬양이 아니죠. 찬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악기를 잘 다루고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냥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오늘은 우리를 찬양자로 세우셨다. 그럼 우리가 목소리만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신령한 노래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나바라고 해요. 예언자는 예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성령이 거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찬양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 또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 전체가 찬양입니다. 우리 삶이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감사하며 우리 몸으로 전하는 것, 예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자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주목한 한 단어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양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래요. 여기서 한 단어, 익숙한 자라고 하죠. 익숙한 자. 저는 이 단어에 딱 집중했어요. 아, 익숙한 자. 그래서 익숙한 자에 대해서 쫙 찾아보니까 익숙한 자가 되려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난 노력을. 익숙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 부끄러운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진짜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죠.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거 읽고, 아이고, 내 죄네라고 하면
그래도 내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 그래도 뭐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바보같이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자기 감당 못할 죄를 날마다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죠. 와,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개수구나. 여러분들 죄는 죄다 아닙니다. 진짜는 죄입니다.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제가요, 날마다 죽어도 이 죄를요, 씻지를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죠.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너무너무 깊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를 뜨뜻 곤치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선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에 익숙하고, 찬양에 익숙하고, 말씀 읽는 데 익숙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익숙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익숙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남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익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에 익숙하고, 예배하고 엎드리기 익숙하고, 말씀 읽으면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발견하기 익숙하고, 눈물 흘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섬길까? 거기에 날마다 엎드리고 나를 익숙한 자로 만들어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내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억지로 해. 1번 이거, 2번 이거 이렇게 해.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해야만 하는 거는 율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읽고 또 보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익숙해져서 정말 살아있는 삶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5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익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에 익숙하고, 예배 드리기에 익숙하고, 찬양하기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에, 사랑하기에 익숙하며,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익숙하며,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그런 환경의 속에서도 다른 사람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 익숙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